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가지고요, 천년왕국이라는 말씀을 나눠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쭉 봐왔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면서 종말의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많은 궁금증과 또 많은 불명확한 그런 해석들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성도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20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PPT 나눠드린 거에 거기 보시면 우리가 어디쯤 지금 20장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페이지 천년왕국입니다. 말씀의 3절 4절 보니까 이제 천년왕국의 도래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천년왕국이 뭐냐를 말씀하세요. 한국교회는요,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게 이제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한국교회는 전천년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교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PPT의 4페이지를 보시면 천지창조, 구약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 이 땅에 처음 오시죠. 신약시대를 지나서 이제 7년 환란이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최후의 심판 전에 천년왕국이 도래한다. 그래서 전천년설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휴거돼서, 그죠?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최후의 심판에 이르렀을 때 성도들은 천국에 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 이런 그림으로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즉 다시 여러분 PPT 3페이지로 가시면 이런 얘기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그림의 말씀처럼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일어난 승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처음 부활하셨을 때 사단의 세력에 대한 승리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사단의 역사가 있고 사단의 활동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를 하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도래한다. 그래서 결국은 7년 대환란을 어디다 두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이게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쭉 해석해온 입장을 보면 7년 대환란은 재림 전에 일어나는 환란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7년 환란을 통과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도 부활하여 휴거하게 되고 그리고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 천년왕국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이미 천상에 승리한 교회, 완벽한 승리하는 교회가 있고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가 있게 두 가지 의미의 교회가 있는데,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는 사단의 공격으로 환란을 당하고 순교자들이 일어나는, 그러나 지상의 교회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천상의 교회의 승리처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일어날 천년왕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비록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무천년설 또 후천년설 그림을 다 올리려다가 여러분이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실 것 같아서 그냥 한국교회가 지지하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말씀이죠. 8절 말씀에 이제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마겟돈 전쟁, 그렇죠?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전쟁이 있지만 천년왕국 후에 잠깐 사단이 놓여지니까 또다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그들의 전쟁을 말해요. 그래서 왜 이게 있냐면 최후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이제 심판을 일으키시는데 그 전에 바로 일어나는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이제 흰 보좌 심판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전쟁, 무슨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이제 재림 예수와 악한 영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말씀을 보니까 최후의 심판은 생명책에 따른 심판이래요. 죽은 자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데, 기준이 뭐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심판을 받고, 그 모든 사람의 행위대로 하시는 심판이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 자,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죠. 근데 둘째 사망은 이제 영까지 완전히 이제 심판을 받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향한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세요. 제가 여러분 사실 준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자료를 다 찾아보고 또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세대주의적 또 해석들도 다 살펴보게 됐는데, 결국 여러분께 이렇게 샘플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이 그림과 함께 천년왕국과 곡과 마곡의 전쟁, 흰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오늘 20장 말씀 봤고요. 이제 내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신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만나길 소망하고요. 제가 또 내일 주일에도 일찍 가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말씀을 또 영상으로 여러분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